출애굽기 2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의로 옷 입었더니 그 의가 나를 옷 입혔도다. 나의 심판은 거덕과 왕의 두건 같았도다. 내가 소경에게는 눈이 되었고 절름발이에게는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는 아비가 되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유를 찾아내었도다. 내가 악인의 턱을 부수고 그의 입 사이에서 약탈물을 빼앗아내었도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보금자리에서 죽을 것이요 내가 나의 날들을 모래처럼 많이 늘리리라 하였도다. 나의 뿌리는 물에 의하여 뻗어나갔고 이슬이 밤새도록 내 가지 위에 내렸도다. 내 영광이 내 안에서 신선했고 내 활이 내 손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사람들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으며 내 권고에 잠잠하였도다. 내 말이 있은 후에는 그들이 다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그들 위에 내렸도다. 그들이 나를 기다림이 마치 비를 기다림 같았으며 그들은 늦은 비를 찾듯이 입을 크게 벌렸도다. 내가 그들을 비웃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내 얼굴빛을 낙담시키지 않았도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였고 우두머리로 앉아서 군대 가운데 있는 왕처럼 거하였으며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와 같았도다. 욥은 자기가 재판관으로 있을 때 어떻게 일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는 종기와 또 14절에 의 이것으로 옷 입었고 절름발이를 위해서 심부름도 했고 15절에 또 15절에 보면 눈먼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읽어주었다. 또 아비 없는 고아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했다. 16절에 또 어떤 사건을 그가 조사할 때 진실을 알 때까지 사건을 조사했다. 또 그래가지고 누가 악인인가를 알게 되면 악인의 일을 부러뜨리고 또 무죄한 자에게 그들이 빼앗긴 재산들을 회복해 주었다. 참 이런 그 자신이 한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장 넘어가 보면은요, 이 욥이 한 일이 결국은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뱀이 사단이 이 땅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을 때 하신 말씀을 다시 기록해야 됩니다. 뱀에게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여자의 씨가 너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며 너는 여자의 씨에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러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때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선포한 것처럼 여인의 씨가 뱀에게, 즉 사단에게 결국 그 발꿈치가 상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뱀을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래서 뱀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주님이 차지할 것이다. 이게 전체 스토리입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짓만 합니다. 먹고 살려고 살고 출살려고 살고, 뭐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삽니다.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욥이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그분께서 당한 고난이고 그분이 했다고 하는 일이, 욥이 했다고 하는 일이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어요. 제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밤이고 낮이고 함께 거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때 기록된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욥기까지 포함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창세기도 모르고 출애굽기도 모르고 구약 성경을 이전 것으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경을 쫓아가는 건 소경이죠. 왜?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말만 듣고 따라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소경 안 따라갑니다. 그 소경이 박사학위를 가졌을지라도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영적인 눈이 띄었으면 안 따라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2편을 많이 읽었죠.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받는 치욕과 모든 고난들이 거기다 기록됐잖아요. 우리가 이걸 압니다.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욥기 본문 말씀도 또 앞으로 계속 30장에 나오는 말씀들도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여자의 후손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지구를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이 지구를 만든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뱀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인도해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우리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왜 하늘들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나 하늘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늘들입니다. 새 하늘들. 그 하늘들에도 의가 거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천년왕국 끝에는요 사망도 불못에 던져져요. 사망에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사망이 없어요. 땅에 사는 사람이나 우리 거듭난 사람이나 사망이 없어요. 거듭나서 주님의 신부가 된 사람은 물론 사망이 없죠. 천년왕국 때도 죽지 않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사람들이 100세도 죽을 수 있어요. 죄를 지면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죽입니다. 그러나 천연왕국 끝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마지막 멸망받게 될 원수는 사망이다. 여러분, 죽음 때문에 온 땅에 슬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신 것을 봤고,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이 콩알 만한 지구에 거할 수 없으니까 하늘들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충만케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눈을 열고 보게 되면 참 엄청난 광경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욥은 우리 주님처럼 재판관이었습니다. 빌라도 같은 그러한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 주님처럼 의로운 재판관이었습니다. 또 자기 친구들이나 친척들 때문에 편견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요, 우리 주님처럼 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 절대 외모로 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법정도요, 증인을 세울 때 그 법정에 혐의를 가져온 사람, 또 증인, 또 원고나 피고에 관계되는 사람을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우지 않아요.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같이 옆에 탔던 사람은 절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편견이 있거든요. 이게 prejudice, bias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conflict of interest 그래요. 이익이 서로 상반된다. 결국 이쪽 편을 든다. 의롭게 하지 않고 아는 사람 편을 든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증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그런 재판관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그런 재판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또 그는 은을 정련하고 재련시키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아들들을 깨끗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게 하여 그들로 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물이 지난 날들과 옛적처럼 주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을 위하여 너에게 가까이 오리라. 내가 마술사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으로 그의 싹을 압제하는 자들과 과부와 아비 없는 자를 압제하는 자들과 타국인을 외면하는 자들과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여 신속히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의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4장에 보게 된 말이죠.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 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에요. 이걸 가지고 신유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안수해주고 이 말씀 읽어준다고요. 물론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치료의 말씀도 있죠. 그러나 더 길게 봐야 될 것은, 먼 걸 봐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하는 장면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모두가 다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뛴다. 이사야서 35장 했잖아요. 절름발이가 다 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을 뜬다고 그랬잖아요. 14절에 욥은 복장으로서 옷을 입었고 눈먼 자에게 눈을 들렸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보겠습니다. 다 주님과 상관이 되죠. 이게 이사야서 6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게 했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하셨습니다. 마치 땅이 자기의 싹을 내는 것 같이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들에서 움이 돋아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돋아나게 하시리라. 이 주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결국 욥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주님에 관하여서 증거한 거예요. 자신이 복장으로 옷 입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또 이사야서 59장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그는 의를 흉배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의 머리에 쓰시며 복수의 의복들로 옷 입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셨도다. 이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질 입으라 그럴 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죠. 이게 주님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과 함께 내려올 거 아닙니까? 전신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또 이게 욥이 눈먼 자에게 눈을 돌렸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가 막 따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랬죠. 근데 제자들이 시끄럽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그를 찾았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뜨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어라. 그가 눈을 뜨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제자들도 주님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그 육신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던 바디메오가 주님의 음성만 듣고서도 다윗의 아들 예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았어요. 눈을 떠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뜨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처럼 무슨 시집 피해서 그냥 소경의 눈만 뜨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육적으로 뛰어야만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뛰어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전부 소경이었어요.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오늘날 주의 종들 같은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뜨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욥이 눈먼 자에게 눈을 돌렸다 하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52절의 그 바디메오 사건, 이때 주님이 한 것처럼 욥도 그렇게 했다. 또 절름발에 다가갔다. 절름발에 다가갔다. 주님이 얼마나 절뚝발에들 많이 고쳐줬습니까? 소경과 절뚝발에들 많이 찾아왔죠. 그 다음에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이 오자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리로 나가서 소경이나 가난한 자나 절뚝발이나 다 데려와서 강꼬나의 내 집을 채로 그랬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쪽 홈디포 근처에 거기서 스페니시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됐는가 하면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기독교 방송에서 강의했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대부분 다 여 전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더라고요. 잡 찾으러 온 사람들이 다. 그러더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가망이 없거든. 다 나가더라고요. 근데 자신만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듣고서 뭐 2단 3단 그러면서 다 끌고 나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끌고 나간 다음에 자기도 나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그저 눈먼 자나 소경이나 절름발이나 가난한 자나 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로. 그래가지고 보니까 홈디포 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워가지고 다민족 교회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90%가 과테말라 사람들이에요. 멕시코 유카탄을 한 5번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남쪽으로 과테말라 중미 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죠. 중미 쪽으로 과테말라나 뭐 벨리제나 그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큐바 목사를 통해서 큐바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큐바를 갔는데 계속 마음속에 과테말라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전부 그 사람들이 과테말라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아코디언으로 주일마다 연주하는 엘리우 형제도 과테말라 형제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의 아버지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4절 보면은 참 어떤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막 그냥 장사지례로 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과부에 죽은 아들을 일어나라 그래서 살렸습니다. 이게 자꾸 욥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상처투성이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할 힘이 있겠습니까? 말을 할 힘이 없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계속 한 거 보면은 우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계속해서 욥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자서전을 쓰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자서전을 쓰죠. 죽기 전에 자서전을 쓰죠. 욥은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걸 알고 이제 자서전을 쓰는 장면이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의 날들을 모래처럼 만들리다. 나의 보금자리에서 죽을 것이요. 자신의 자녀들 옆에서 참 나이가 들어서 자연세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식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 1편 3절하고 예레미야 17편 7절 8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 17장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7절로 8절 보면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의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 이렇게 욥은 지금 19절에 나의 뿌리는 물에 의하여 뻗어나갔고 이슬이 밤새도록 내 가주에 내려도 자기는 이렇게 복된 사람이었다. 돌이켜보면서 자서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고 24절 가보면요, 쭉 이제 가보면은 그 24절 가기 전까지 보면 계속해서 욥의 활은 그의 손에서 새롭게 된다. 20절에 나오죠. 욥의 활, 내 활이 내 손에서 새롭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이것은 의를 위해서 항상 자기가 싸웠다. 활을 가지고 싸웠죠, 그 당시에는요.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결국 욥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세에게 귀를 기울이듯이 그의 말에 항상 기울였다. 무슨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기울였다. 그리고 욥이 사람들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말을 할 때는 마치 비가 그들에게 내리듯, 단비가 내리듯 그 말을 잘 받아들였다. 이렇게 쭉 합니다. 심지어 2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비웃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욥이 그들을 비웃어도요, 그들은 욥이 비웃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얼마나 욥을 신뢰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또 내 얼굴빛을 낙담시키지 않았도다. 욥이 비웃을 때도 욥이 그 듣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처럼 절대로 그들을 비웃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떤 사람을 믿잖아요. 믿으면은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 한국이나 모든 나라들 왕조들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또는 다른 통치자에게 정말 충신이 이런 죄를 졌다, 어떤 충신이 반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의 왕들은요 의심하게 돼가지고요 그 충신을 죽임으로 그 말을 고한 자의 편에 들어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그 옛날 5,000년의 역사를 봐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왕은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척하고 그랬지만은 그 속으로는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구해내었습니다. 이렇게 욥이 그들을 비웃을지라도 그들의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그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비우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11장에.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악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마귀는 온갖 것을 통하여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말을 통하여, 어떤 환상을 통하여, 어떤 꿈이나 이런 걸 통하여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깨워서 기도하라. 저도 말이죠, 어떤 때 잘 때 막 그냥 사단이 이상 꿈을 꾸게 합니다. 악한 꿈을 꾸게 하고요, 더러운 꿈을 꾸게 하고 그러기도 해요. 물리치죠, 끝난 다음에.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였고 우두머리로 앉아서 군대 가운데 있는 왕처럼 구하였으며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와 같았도다. 그러니까 욥은 그 자기 재판관으로서 자기 앞에 선 사람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결정입니다. 어떤 결정했습니까? 마귀를 멸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마귀를 멸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마귀의 수하에서 다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 편에 섰다 끝까지 섰다가 함께 지옥으로 갈 줄 알았죠. 마귀가 자기가 통치자니까. 그러나 때가 돼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라는 말에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내 죄를 담당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그분의 편에 섰을 때,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마귀를 따라간 것을 회개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선포한 그 심판을 우리가 알았다는 얘기죠.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예수를 많이 믿어요. 다른 예수를 많이. 어떤 주의 종한테 어떤 분이 집사님이 물었대요.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은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더래.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주님이 그랬죠.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모든 성경 속에 욥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보죠. 당연히 안 봅니다. 그들은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그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죠? 내시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전도했죠.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바로 여기 예언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 전파는요, 이 구약에 있어요.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어요. 사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몰라요 그거를. 오직 하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욥이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서 무슨 영이 나왔느냐? 성령이 나왔느냐? 네 영이 나왔느냐? 사단의 다른 영이 나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말이죠.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다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나는 이게 가슴이 제일 많이 아픈 거예요. 이게. 여기 있다가 견디지 못한 사람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앉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꼭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우리 주님처럼, 솔로몬처럼, 군대 가운데 있는 왕처럼 이런 얘기를 했죠. 애곡한 자를 위로하는 사람처럼 거하였다.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두 분 다 마지막 절에 있는 일을 그대로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브라함이 먼저 안 나왔어요. 다윗의 아들이 먼저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다윗 아닙니까? 물론 손자뻘이지만은, 그런데 다윗이 먼저 나왔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주님도 여기 욥처럼 이렇게 놀랍게 수행했고, 이 욥을 재판관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도 앞으로 오실 주님과 또 나타날 다윗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앞으로 나타날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할 일을 이렇게 예언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성경이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으라.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짝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사단이 짝을 찾지 못하도록 단어들을 바꿔놔가지고요, 연결이 안 되게 해놨어요. 연결이. 그래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딱딱하다고 그러죠. 재미가 없죠. 돈 생기나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옛날 주님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성경은 나에 관해 증거하는 것인데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는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말씀을 먹어서 말씀으로 쭉 말해야 됩니다. 그러다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지식도요, 그냥 16년, 20년 그냥 박사학위 딸 때까지 죽으라고 그냥 공부하잖아요. 그래야만 졸업장 받아가지고 학위 받아가지고 취직해가지고요, 그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사법고시 뱃속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친척형은 10번째 합격했어요. 9번째 들어가서 졸도해가지고 시험도 못 봤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법을 공부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이걸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상을 받습니까? 이게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말씀을 듣고 계속 전파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